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에 글로벌 웰빙이라고 하는 자료가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국가별 순위, 무슨 순위냐면요, 삶의 만족도, 나라별로 삶에 만족하는 그 만족도가 얼마나 높으냐라고 하는 이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 세계 145개 나라, 자그마치 14만 6천 명을 상대로 해서 이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통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몇 등쯤 했을까요? 145개 나라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친다면, 잘 살기로 친다면 그래도 이 지구상의 수백 나라 중에서 10손가락에 드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도 뭐 대충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145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요, 전쟁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나 있는 이라크보다도 더 낮은 순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145개 나라 중에서 제일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어디로 나왔을까? 여러분, 어디냐면요, 바로 파나마라는 곳이에요. 파나마는 저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지도 중에서 딱 중간, 제일 얇은 흐리 같이 보이는 저곳에 있는 나라가 파나마입니다. 저기는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 파랗게 된 나라들이 다 그래도 이 삶의 그 만족도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저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 겨우 두 나라 정도를 꼽아볼 수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요, 다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경제적으로 다 한 수 아래, 두 수, 세 수 아래,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2014년에 비해서 이제 시간이 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 자료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2021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한국은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상에서 그래도 조금 밥술 깨나 뜨고 삽니다, 좀 먹고 살만합니다 라고 하는 나라 3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여기서 몇 등쯤 했을까요? 35등을 했다고 합니다. 35등. 37개 중에서 35등.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착잡했거든요. 여러분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좀 살만한 나라들인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또 경제적인 그 순위로 매긴다면 그래도 위에 속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러면 OECD 자료에서 1등 나라는 어디일까? 여러분, 유럽의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예요. 유럽의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냐? 아니요, 여러분. 핀란드 사람들요, 우리나라 오면은 입을 딱 벌립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시스템들이 있나? 이런 빌딩이 있나? 야, 어떻게 이런 음식들이 있지? 와, 한국 사람들 좋겠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핀란드 사람들은 그 삶에 만족하는 게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한국 사람보다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핀란드 다음으로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등의 순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요, 우리나라가 참 경쟁이 심한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나라들에는 경쟁이 우리나라보다 치열하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요, 이 나라들의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꼽아주는 서울대학보다 훨씬 등수가 높은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은 노력 안 하고 그냥 들어가집니까? 이 나라들은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노력하지 아니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경쟁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싼가 보다. 그래도 그런 나라들은 땅도 넓고 자연적으로 굉장히 비옥하니까 우리나라보다 싼가 보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럽 나라들은요,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훨씬 비쌉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이토록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지 못하게 한 걸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이 물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그 묵상하는 가운데 내린 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볼 것도 없고요. 우리들은 감사에 굉장히 인색하고 취약합니다. 이것은, 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진심 어린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통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통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족과 감사를 넘어서 행복에 이르고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통해 행복이 이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마르지 않고 넘쳐나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감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올해 우리 성경 통독이 좀 길었는데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더 이렇게 새삼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대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당신의 음성을 당신의 백성에게 끊이지 않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바르게, 그리고 실패의 길로, 절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흘러버리지 않도록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신 분이시구나.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깨달으며 올 한 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며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당신의 백성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신가요? 행복하다면 어떤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왜 행복한지 묵상하고 정리해서 이 행복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축을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만약 나는 행복한가라는 그 질문에 자신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삶의 만족도가 질이 그냥 OECD 7개 나라 중에서 35등이 하게 하는데 나도 1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나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행복을 이렇게 나에게서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질문입니다. 왜 마리아는 만세의 자신을 복이 있다고 할 것이라 말합니까? 마리아는 지금 임신 초기 상태예요. 임신 초기. 잉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지금 이 임신은요, 평범한 잉태가 아니에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진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 결혼하면 되잖아. 맞아요.
결혼이라도 해서 서로가 책임을 진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치워버리면 되지. 아기가 무슨 지우개입니까? 치워버리면 되지. 당시로서도 마리아의 이 임신에는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결을 말하면 요즘 사람들은요, 웃어버립니다. 순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이지만 태중에 있는 아기는요, 약혼자 요셉의 아이가 아니에요. 당시에 약혼은요,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 규례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명기 24장 전반에 있는 그 혼인에 관한 법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최소한 마리아는 파혼을 당하거나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근심이나 걱정은커녕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거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한다면 정신승리,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으로 말미암아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정신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문 4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서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몸에 지금 잉태하고 있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리고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말인 겁니다. 당시 결혼 나이가 지금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렸던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그 지역에 결혼 정년기라고 하면요, 여자아이는 13살부터 16살 16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노처녀. 정년기를 이제 넘어가고 있네, 이 말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마리아는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생물학적인 처녀였어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아예 경험 자체가 없는 처녀였던 겁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남자와 만난 적이 없고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임신이라는 그 생물학적인 그 단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없이 천사가 와서 말을 했는데 진짜로 임신이 되어버렸네. 여러분, 그러니 그 기적이 자기 몸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이 진행됨을 통해 마리아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믿게 되었고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과 함께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선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 성도는 자신의 죄와 허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요, 누구나 이걸 알아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아무리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간증해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에 고백된 내용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도신경 하면 사랑하는 우리 고 최준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과 이것이 맞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돌아가시던 해 2월에 아무래도 영접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문득 들었습니다. 집사님 댁에 문을 열고 이제 방에 들어갔더니 방 공기는 여전히 따뜻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전기장판에 담요를 덮고 이렇게 계시는데 집사님을 뵙는 순간에 영접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뚜렷하게 딱 의식화되어서 강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집사님과 영접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믿는지를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집사님 믿으시죠? 아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집사님 믿으시죠? 아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사님 믿으시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버뜩 눈치를 채고 이렇게 질문을 살짝 덧붙였습니다. 집사님 믿으시는 것도 아멘 하시지만요, 이건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멘 하시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최 집사님 아멘 아멘 여기가 우르륵 하시면서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대답을 듣는 순간에 젊은 이 목사의 눈에 그 고령의 집사님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여러분 아시면은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 우리 최 집사님이 그렇게 이뻐 보이시더라고요. 이 고백을 한 최준규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은혜가 임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부족한 제가 이런 영광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은요, 모든 세대,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복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당당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49절과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는도다. 아멘. 질문입니다. 왜 마리아는 두려워하는가요? 왜 마리아는 두려워하는가요? 여러분 성경의 두려움은 불신앙의 다른 이름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면 믿음이 부족한 건가? 예, 맞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 이름이에요. 성도에게 두려움의 대상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가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 상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넘어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 수 없는 영적 존재를 만난 마리아가
너무나도 놀란 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요, 당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떤 일을 위해 선택을 받았는지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과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도 놀랍 아무렇지를 일인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에게 임신이라니, 이건 정말 기절을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곧바로 응답합니다.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는요,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긴가민가 꿈을 통해서 현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본 겁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의 두려움은 변해서요, 두려움이 공경함이 된 겁니다.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채워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복에 이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감사의 능력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감사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감사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모든 것이 미안하고 자녀에게 후회되고 아쉽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수영을 정식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워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제 큰아이가 핵심을 찌르는 말 한마디를 딱 해버리더라고요. 죽은 척하면 되잖아요. 물에 뜨는 요령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죽은 척하면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동생보다는 그래도 조금 수영이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나아요, 이걸 말한 겁니다. 근데 사실 제 큰아이 말이 맞습니다. 수영에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일단 물에 뜨는 겁니다. 물에 뜨는 방법은요, 의외로 간단해요. 힘을 풀면 됩니다. 그 힘을 풀면 됩니다. 그 말을 저희 큰아이는 자기의 노하우를 턱 털어놓은 거예요. 던져놓은 거예요. 죽은 척하면 되잖아요 라고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일단 물에 뜰 줄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가라앉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잠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물에 잘 가라앉기 위해서 그 허리에 뭘 답니까, 여러분? 무거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 들어봤습니다. 정말 무거워요. 무거운 납덩어리를 허리에다가 벨트로 탁 이렇게 차고요, 이렇게 무거운 장비들을 메고 이렇게 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입니까? 잘 가라앉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똑같은 원리예요. 나의 의로움,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고집, 나의 계산, 내 판단이라고 하는 나의 힘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라는 줄을 내 허리에 메어달 때에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점만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눈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점, 나쁜 점만 보는 그 눈을 좋은 점, 유리한 점, 잘한 점, 그리고 내가 칭찬할 점, 이것들을 먼저 찾아내는 눈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보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좋은 것, 감사한 것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참고하고 조심해야 할 점으로 불리한 거, 불편한 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챙겨야 합니다.
문제를 먼저 보면요,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마음에 감사가 생길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 유리한 점, 이익이 되는 것을 먼저 찾아내면 이것이 동기유발이 되고 목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문제점은 염려와 근심이 아닌 그냥 넘어버리면 되는 그냥 단순한 문제 자체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뜹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도록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심령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참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